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꽃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꽃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요, 가장 은혜를 받기 힘든 사람, 또 가장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 또 천국에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정답은요, 바로 목사와 사역자라고 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도님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마중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면 글쎄 예수님이 직접 나와서 환호를 해주시고 막 눈물을 쏟으시면서 격하게 목사들을 안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 아니 예수님, 왜 목사님만 이뻐하세요? 왜 우리를 차별하세요? 우리도 목사님처럼 좀 격하게 환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매일매일 천국에 들어오지만 목사가 천국에 들어오는 일은 몇 년 만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일수록 천국에 들어가기 훨씬 힘들다는 건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최마서 전도사님, 최근에 저희 교회에 제가 모시고 온 동기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앞으로 아마도 최소 4년에서 아니면은 그 이상도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분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랑 대학교 동문, 또 신학대학원 동기, 예, 그리고 조아론 목사하고도 친구 사이. 예. 어쨌든 또 공통점이 있다면 그분도 목사님 아들, 저도 목사님 아들.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우리 마서 전도사님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광신대라든지 아니면 총신대라든지 아니면 백석대학교라든지 이런 기독교 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는요, 일반 대학교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수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업은 바로 채플이라는 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채플은요, 쉽게 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광신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화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 오전 10시 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무엇보다 신학생들은요, 무조건 이 채플 예배에 참석을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채플은 출석 체크를 해. 그리고 이 과목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를 졸업할 수가 없어. 네. 자, 그런데 이 채플과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할 설교자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채플 설교를 신학교 교수님들이 가서 하시든가 아니면은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설교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회자들이 채플에서 설교를 잘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설교자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려줘도요, 설교를 듣는 전도사들의 마음가짐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아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요,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아멘.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할 텐데, 신학생들은 거의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 목사의 설교가 내 생각, 내 지식, 내 신학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판단하고 있어. 또 저 목사 설교는 오늘 몇 점짜리, 저 교수 설교는 오늘 몇 점짜리, 또 오늘 오신 목사님 딱 스타일을 보니까 저 목사님은 부응할 수는 없겠다. 네. 자, 이렇게 비판과 평가만 하고 앉아 있으니 그 예배에 과연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네.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의 변화가 과연 있겠냐고 말이에요. 자, 교회도 그래요. 평신도나 성도일 때는 그냥 무조건 모르니까 아멘, 아멘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교회 짬밥이 좀 차고 또 직분이 올라가고 또 권사, 장로님쯤 되면 목사님 잠깐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말씀은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겠습니다. 막 이렇게 교만해지잖아요. 근데 신학교는요, 더 그러더라고. 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엄청 겸손하다가 신학교 들어와서 딱 전도사라는 이 명함과 타이틀을 달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어깨에 뽕이 올라가. 겸손했던 고개가 이제 점점 더 빳빳해지는 거야. 그래서 솔직히 부끄럽지만 남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서 있는 조성민 목사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막 입학하고 사역을 막 시작할 때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엄청 겸손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 자신도 무섭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교만해지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바로 말씀과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자, 물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으려면 물론 설교도 중요하죠. 내용도 중요하고 또 목회자의 영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청취자들의 자세인데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4장 20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좋은 땅과 비교되는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해요.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네. 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약 가시떨기가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만해서 아무리 좋은 말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흥 강사가 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가시떨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4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떤 땅이 된다면 좋은 땅이 되잖아요. 그럼 제가요, 그냥 다른 내용 없이 성경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 네. 성경 구절만 읽어도 은혜가 돼. 네. 아무리 제가 개떡 같은 설교를 할지라도 이상하게 찰떡같이 알아먹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잖아요. 앞에 말씀에 어떤 결실을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저도 지난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네. 정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요, 저의 삶에 30배, 60배, 100배라는 결실과 축복을 맺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 이 말씀처럼 저의 마음이 그냥 좋은 땅이 되니까. 네.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을 가장 크게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저예요.
어쨌든 저도 이 말씀처럼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 모든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복을 주셨냐면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2025년 한 해 잘 되고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네, 범사에 승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나요? 네, 그럼 가장 먼저 회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착하고 좋은 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단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봉사, 헌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말씀의 기초와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나눠보자면 자, 다음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악인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말씀의 기초와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기 기분에 맞으면 웃고 자기 기분에 안 맞으면 불평하고 툭 하면 삐지고 툭 하면 요동하고 또 모든 핑계를 누구한테 대버려요? 환경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혹은 목사 때문에. 한마디로 범사에 원불비당만 하고 살다가 그 인생이 메말라 버린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반대로 말씀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원불비당이 있을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또 내 삶을 가장 완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죠. 또 내가 굳이 잘못을 안 해도 성도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요. 화해를 구해요.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본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과실을 맺는 의인, 반대로 또 어떤 사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 자, 이 의인과 악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다시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정답은 바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즐거이 아멘 하느냐 안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즐거이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한 해에 말씀의 뿌리가 없이 바람에 나는 겨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즐거이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처음에 나눴던 신학교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사실은 저도 다른 신학생들과 똑같이 엄청 교만해가지고
어느샌가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이 교만과 오만함이 언제 결정적으로 깨지게 되었냐면 바로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에 따라오는 아주 독특한 수식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뭐예요? 아니 솔직히 여호수아 정도 되면 어떤 수식어가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오른팔, 뭐 깡따구가 좋은 사람이라든가, 뭐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여호수아, 이런 수식어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수식어를 주셨어요? 모세의 시종이랍니다. 여러분, 시종이라는 말이 뭐예요? 말 그대로 종놈이라는 거예요. 네. 요즘으로 말하자면 시다바리, 쫄병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시종에게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100% 올인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시종이 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 노릇을 여러분 약 몇 년 동안 했을까요? 광야 세월 40년 동안.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를 때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싫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전달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말씀해요? 그대로 행했다. 또 끝에 보니까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호수아는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100%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수아를 항상 따라다녔던 별명, 아까 그 별명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시종, 모세의 쫄따구라는 이 별명이요, 결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별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고, 또한 지난 40년간 자신에게 맡겨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저의 교만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네. 아,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내 삶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교만과 내 오만함이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고 있기 때문이구나. 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큰 일만 주세요. 그런 오만함이 말씀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더라고. 아니, 무려 여호수아도 40년을 모세의 시종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고작 조성민 따위가 전도사 된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된 저 같은 연약한 사가 도저히 안 되겠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로 다시 돌아가자.
나도 여호수아처럼 착하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해보자. 예.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요, 저는요, 노예에 가면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아멘도 가장 열심히 해버려요. 또 지난주에 그 전도 특강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이제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목사가 별로 없대요. 목사들은 좀 이제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야, 성도들 보내버리지. 근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 누가 강의를 하든 전도사님이 하든 권사님이 강의를 하든 두 눈 똑바로 딱 뜨고 집중해가지고 아멘 받아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인생이 정말 말씀처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정말 꼬리가 아닌 머리로 사용해 주시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범사에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발 이런 착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눈에 보이는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찬양팀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야 너 큰일 했다. 복 줄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집사라는 직분과 타이틀만 달고 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설교 시작 부분에 나눴던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땅이 되기만 한다면, 좋은 땅이 되기만 한다면 여호수아가 누렸던 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과 결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미쁘신 분이다.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항상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뭘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간구하는 그 이상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라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만 하면 된다? 예! 하고 순종만 해라. 오늘 말씀의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처럼 예! 하고 지켜 행했더니 실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 즉시 회개하고 씻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면 충성하는 거야.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순종한 대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에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아라.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이 과연 나한테 손해인가 이득인가 계산해라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이론에 맞는가 안 맞는가 계산해라 말아라. 나는 교회에서 큰일, 우아한 일, 내 편한 일만 맡고 싶은데 왜 나한테 청소를 시키지? 왜 나한테 더러운 일을 시키지? 왜 나한테 시종 같은 일을 시키지? 왜 나를 찬양팀에서 빼버리지? 불평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제가 오늘 왜 예배전 찬양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는 찬양을 했냐면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복해야 할 산지들이 많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이라는 산지, 자녀들이라는 산지, 직장, 사업, 물질이라는 이 모든 산지들을 정말 믿음으로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일부러 설교의 제목, 그 배경을 보면 어떤 길이야? 아니, 꽃길이잖아요, 꽃길. 자, 왜 제가 꽃길로 했을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순종함으로 2025년 한 해 어떤 길만 걷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꽃길만 걷자.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올 한 해 범사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내게 맡겨진 이 믿음의 산지를 우리가 정복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과 자녀들의 삶의 형통의 길, 꽃길이 활짝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또 올 한 해 우리 새사람 교회가 부흥하냐 하지 못하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얼마나 지켜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항상 꽃길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올 2025년 한 해도 무엇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감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감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여호수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